오늘 3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 주변에 또 황국진 집사님과 또 송권사님과 여러 연약한 종들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잠깐 한 1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사온데 그 구원이 육체 병환 가운데 있는 종들을 살리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말하였음을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종들마다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회복되는 예배자요 찬송을 부는 자들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합니다. 예배 모든 시효일간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가 요즘 매주일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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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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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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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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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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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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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괜찮으면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아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한번 사절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들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여러분과 제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고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예, 고백합니다. 주야로 복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친구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런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혜택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병상에 있는 종들,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소망, 힘, 능력, 구원, 권세로 자리 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시여 소망이시여 능력이시여 구원이시여 모든 것이 되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공급원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권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그 국민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민간인들과 아무런 힘이 없이 희생당하는 종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종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 종들이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무너진 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 중에 있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자녀 아버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따님의 또 하나님 갱생원의 사역을 축사하시고 하나님 마하는 종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보듬어 주옵소서. 주 앞에 위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예배자요 사역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예, 벌써 오늘 3월 13일이죠. 네. 그 광고 보내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몇 가지 문 좀 닫아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층의 예배가 미국 교회 예배가 오픈이 돼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10시에 이분들이 그 예상대로 클래식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저희들에게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절해 볼 테니까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는 지금 예전에는 9시, 11시에 드리다가 10시로 묶어가지고 10시에 저 본당에서는 CCM으로 그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뭐죠? 세션에는 밴드가 있는 현대 음악 예배를 드리고 요 우리 위층 썼던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예쁘게 그동안에 관리를 해놨던 이분들이 리마들 해가지고 클래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첫 오프닝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고 잘 얘기 나눠서 저희가 너무 늦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 아니죠.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되고 일찍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격려해 주시고요. 연합 예배나 또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신청 가능한데 또 항공권 예약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조금 더 기도하고 한두 주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나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가서 섬기면 많은 또 유익이 될 겁니다. 본인한테도 그렇고 사회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윤희 선사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멕시코 여자 갱생원사에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황국진 집사님 양로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데 제가 어제 좀 다녀왔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회복의 은혜가 이번에 임할 수 있도록 특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병약한 분들 기도해 주시고 광고 보내드린 대로요. 다른 사항 참고하시고 이번 달에 찬양 기도 모임은 25일이죠. 25일. 그리고 다음 주 목금은 그 여기 옆에는 이 지역에서 그 24시간 릴레이 미국 분들 연합으로 기도 모임 해요. 저는 금요일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7시에서 8시.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여기 몬트로스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살던 아파트 건너편에 거기서 24시간 본인이 사인업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뭐 언어 상관없이 같이 기도하면 돼요. 너무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내해드리거든요. 저한테 문의 주시면 시간대에 오픈 스팟 연결해드리고 보통 한 100 조금은 20명, 140명 정도 계속 릴레이로 그분들은 하여튼 몇몇 분들은 금식 기도하고 해요.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봄과 가을에 심는데 이번에 봄철입니다. 문의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아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이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들을 통해서 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 피조물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 우리가 감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몸으로 입술로 은사로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또한 물질로 봉헌하며 음식으로 하나님 헌신하며 또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손길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이 섬김과 수고가 있는 곳에 오직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인정함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또한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동일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에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고 자녀 가운데 있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종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돌봐주시고 영혼력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사역자요 선교사요 전도자의 직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단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최상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묵상하며 우리가 스타디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단장되어 주님 맞이하는 영적 신부로 세움받는 이 중요한 이 놀라운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긴 출애굽의 여정을 30회에 걸쳐서 마치고 한 13번이 될지 조금 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1장을 나누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오늘은 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야.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오늘 몇 절 안 되는데 합독하죠. 합독. 자, 1장 1절부터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너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나누는데 히브리서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제가 좀 질문하면 어떤 답을, 히브리서 어떤 책이죠? 히브리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히브리어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이 떠오르세요? 네, 뭐라고요? 믿음. 네, 그렇죠. 자, 역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답을 아시네요. 11장에 믿음의 장이 있죠. 아마 믿음이 필요하니까 아마 고린도전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사랑장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사랑이 필요하니까. 히브리서는 말씀대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아마 주어진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서를? 저를 쳐다보면서 난 안 썼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지. 저 사람도 어느 권사님이 쓰셨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썼습니다. 네, 누가 썼다고도 이러지 마시고요. 바울이 썼을까? 바나바가 썼을까? 누가가 썼을까? 참 필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깊이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너무 신약 서신 가운데 그 책의 논리적 신학적 깊이가 있는 책인데 이게 바울의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3세기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답입니다. 저자를 모르겠다, 이게 답이에요. 다음에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럼 여러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진자는 그런데 누구가 받았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로마에 살던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사진이 있지만 마치 감옥에 갇혔듯이 어려움을 당하는 종들입니다. 13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서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원래는 뭘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는 뭡니까? 유일신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관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쉽게 말하면 아직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대교회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여러분 성전을 강조했죠. 제사 제도를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제사도 좀 지내야 되고 성전에서 봉사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신랄하게 유대교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에 대해서 아니다, 할례도 중요하고 뭐 세례 베프티즘도 중요하고 성전의 제사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직 믿음, b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싸운 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 시기와도 좀 비슷해. 만학자들은 한 여러 정황에서 한 AD 주후 69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여러분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네로 황제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불을 질러놓고선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썼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한번 저 로마의 흔적이나 성지를 방문해 보면은요, 원형 경기장이나 그 신랄한, 그 적나라한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을까,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 현장을 가서 기록들을 보면요, 그런 마치
그 도망다니고 핍박당하고 카타콤 가둔 데 보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어려움을 있는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졸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왜? 아니 유대교 믿었으면 편했을 텐데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왕따 당하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뿐 아니라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오지 않고,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축복이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외적으로는 핍박이요, 내적으로는 참 속상함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지쳤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이제 요즘 이제 뉴노멀이 돼가지고요, 그냥 뭐 요번 주부터인가요, 많은 교회들은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뭐 좀 자유한다라고 미국 교회도 이렇게 좀 써있기도 하고 조심은 해야 되면서도 오픈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멀이 됐습니까? 뉴노멀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여기 저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다 지금 어느 모임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계, 특히 한국의 교계가 받는 핍박 수준에 가까운 교계에 들어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건 법적으로도 적용하더라도 이건 페어하지가 않다. 교회만, 물론 초창기에 이단적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집중 공격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조금 뭐가 코로나 수치가 나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기독교의 문제일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뭐 공공시설이나 모든 기관이 다 문을 열 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고요, 그것 갖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알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을 떠나고, 지금 다시 이 대면 예배가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계 안에는 정말 제 주변에도 보면 피투성이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작은 소형 교회 사이즈 문을 많이 닫고요, 어려움을 당한 교회도 있고, 큰 교회 또 대형 교회 많이 모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오늘부터 어느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서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얼리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어려움이 오늘날 재현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다 중요한 것 뭡니까?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매주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특징 문법적인 강조점이 있다면 어떤 최상급을 씁니다.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 뭔가 뭐뭐보다 더 좋은 분, 누구보다 더 나은 분, 계속해서 예수를 오늘도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 제사장보다 뛰어난 분, 계속해서 무슨 비교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히브리 문법의 어떤 특징인데요, 저도 지난주도 계속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다른 게 없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찾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답인지를 확인하고요, 예수면 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해결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인한 게 중요해요. 오늘 1장을 통해서 잠깐 읽은 몇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한다면 그분을 통한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완전한 말씀이 되는 분이십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적으로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엑기스와 원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예 1장 1절을 이렇게 그냥 뭐 바울의 서신은 자기가 밝히거든요. 나 바울은 누구에게 문안하노니 뭐 이러잖아요. 아예 그냥 1장 1절이 선포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꿈으로도 계시로도 어떤 때는 환상으로도 비전으로도 내면의 속삭임으로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작가, 성경에도 1500년 이상을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썼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학식 배경, 어떤 가방끈, 아니면 성격,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문체로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도 구약에서 다양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증거했는데 사람인지라 피조물인지라 그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갇혀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곧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이전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제한된 선지자였다면, 지금 2절에 이 아들, 마지막 때 말씀하신 아들은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 자, 이 완전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계시가 완전하는가? 이 아들을 뭐로 세우셨어요? 노란색 만유의 상속자로. 여러분, 상속자는 뭡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종이 아니라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일을 위임받아 가지고 선포한다면 그 모든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아마 이 글을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세보다 뛰어나단 말인가? 그들에게 모세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선지자예요. 최고의.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3장에서 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다면요,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종이 잘한다 할고 종이 권세가 있다 그래도요, 아들이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조금 전에 기억하시죠? 맨 밑에 그로 말미암아 노란색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님은 말씀이세요. 로고스 말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참여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종의 권세를 갖고 그 계시가 가장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여기 두 가지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셨기 때문이다. 하여튼 요번에 지난주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한국 대선을 통해서 하여튼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세워졌습니다. 찬반이 나눠져요. 네. 여기서도 저는 절대로 정책 안 할 것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진 반반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속상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안한 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이제 정부를 이제 구성하면서 인수위라 그럴까요? 준비하면서 사람을 세우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걸 보니까 뭐 사국이라든지 그렇죠, 몇몇 나라들 전화하면서 그렇죠, 식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연결합니다. 그렇죠? 중요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변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은 여기 그대로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권세가 있는 분을 보내셨다. 자, 그렇다면 이 도전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의 우선순위로 중요성을 갖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은 변하지가 않고요, 하나님도 변하지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선포하고 있는가.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도 똑같은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어요. 근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땅에서 선포할 때는 까딱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더 실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데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믿음이 약하거나 제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받는 자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윤혜순 선생님 멕시코 갔습니다만 가난한 마음에 있는 분들, 저는 오래전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원주민들, 현지인들이 기도 필요 없어요. 선교사님 약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지, 약이 필요 없어요. 약을 갖다 주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자기 손을 막 그냥 언어가 안 돼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데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신뢰하고 선포하냐에 따라서 실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자로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듣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렇죠,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또 한 번의 큐티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새벽기도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말씀이나 기도 모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now and here, 오늘 내가 붙잡고 듣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종종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막 뜨끔뜨끔하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요,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을 간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 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최상이 되게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뜨끔뜨끔한 게, 이 부족한 목사는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늦나 빨리 오나, 예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데 마음이 때로는 연연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 경책해 주시는 것은요,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앞을 안 보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옆을 안 보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누가 왔나 안 왔나, 몇 명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분의 청중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런 칸막이가 있잖아요. 어느 모임에 가면 다 옆에 차단했더라고요. 병원에 가 신방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어떤 애들은 다 칸막이를, 시험 보는 것도 안 돼도 칸막이를 줬어. 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다 칸막이가 줬으면 좋겠다. 우린 옆에 보는 게 많아요. 누가 말했는데,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옆 사람 말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요, 잡담이나 다른 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께만 집중하는 설교자, 예배자가 되도록,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의 청중을 위해서만 예배드릴 수가 있겠는가.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의 성공은요, 오늘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설교를 잘했느냐, 찬양을 잘 드렸느냐, 어떤 음악을 했느냐, 얼만큼 많이 기도했느냐, 얼만큼 헌금을 드려 얼마나 많은 세액을 했느냐가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뜻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렸는가?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내 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상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고상, 저는 홍수 때 너무 물이 많은 것처럼요, 오늘날 유튜브나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다는 건 저도 여러분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또 한편으로 속상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요,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냥 자다가 편하게 밥 먹으면서 놀듯이 인터넷 예배라고 온라인 예배라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가 예배드리는 분이 대통령보다 위대한 분, 내가 잘 보여야 될 이 땅에 어떤 바이어나 CEO나 선생님이나 나에게 학점을 주거나 교장 선생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시대가 너무 스포일됐어. 가슴을 치고 다시 회개하며 이 말씀 받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가, 저희 바람은 한 가지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판단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각자,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경가가 회복된다면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주님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이것을 뺏가하기 위해서 주님은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뺏가하는 설명을 주신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광채세요. 이 반사, 이 빛, 그래도 좀 밝게 하려고 이 리프렉션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밝은 빛 자체가 되시는 영광의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태양빛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감히 볼 수가 없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 영광 되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죄와 그 결과 죽음과 죄책감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높은 곳에 계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음에 나누겠지만요, 앉았다는 거는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의 대법원이나 최고의 헌법재판소나 그 중앙이나 최고 책임자의 오른편에 앉았다, 이건 뭡니까? 실권이에요. 안식과 함께 큰 파워입니다. 예, 누가요? 성경은 증언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짝은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이에요. 마태복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Savior. 주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 베드로가 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립 서비스처럼 무슨 노래 가사처럼 부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 도우심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도움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지원한다면 얼마나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저도 마음에 다시 회복되고 싶은 것은요,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회복될 것이 이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에 따라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하나님의 부담으로 맡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좀 출범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좀 형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뭐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새벽기도니 금요 철야니 뭐 릴레이니 무슨 많은 이름의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그 이름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뭐 전투기가 있다, 뭐 핵무기가 있다, 어떤 방법 전략적으로 공격한다, 많이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의 전략과 병법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가장 큰 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담이 있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땅을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세계를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약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첫 번째 좀 길어졌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완전한 말씀이 되는 분이라면, 두 번째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서 사실 좀 쉬운 논리인데 제가 좀 풀어 쓰느라고 본문 안에서는 사실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세상에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계시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우리 주님은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다를, 그걸 달리 말하면 완전한 최종의 계시를 주는 그런 분이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다면, 또 하나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 그걸 풀이한다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와서 역사가 그저 BC와 AD로 바꾸게 한 역사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기점은 예수님을 온 전과 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고, 그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BC와 AD가 있는 사람이 정말 인생이 변화된 삶을, 진정한 의미의 변화된 구원의 새로운 삶을 누리는 거죠. 이러한 표현을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무슨 주님을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비교할 거리도 안 되는데 비교했는가? 그 당시 유대 그 사상은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천사를 숭배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아니면 그저 세종대왕을 왜 그렇게 뭐 흠모하거나 그럴지 외국인들이 보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민족적인 정서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천사는 단순한 뭐 희한한 일을 이루고 뭐 기적과 이적과 메신저와 뭐 힘을 주고 돕고 뭐 그림의 아기 천사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그러면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전달해 준 분,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적인 천사에 대한 컨셉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율법을 전달한, 딜리버리한 메신저라고 하는, 그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한 분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전한 천사가 더 위가 아닌가.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의 천사로 보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학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천사를 숭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뭐 이렇게 날개 달고 이런 거 아니고요,
굉장한 천사 숭배, 하나님 자리까지 굉장히 높게 세웠던 사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 수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뛰어난 분이시다. 근데 그 이유를 요것만 보면 모르는데 5절에 설명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거 없잖아요. 천사는 아무리 위대해도 천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차별됨이 있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것이죠. 다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아들이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천사는 부리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대신, 상속의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과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17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몬 베드로도 아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 1차 수신인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2차 수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미션 스쿨에 쇳불 들듯이 설교나 성경공부나 예배 가운데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좋은 분이래, 그냥 찬양하고 부르고 박수치고 너무 상투적이고 익숙한 습관.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감하고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권세가 나한테 주어진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전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찬양하며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가슴이 뛰지 않고 혹시라도 식상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이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그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제사장적 중보의 사역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고 선포하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젊은 친구가 이렇게 글을 쓴 거를 제가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20대인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몽산포 해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참 수영에 가면은 그래도 텐트 치고 막 한 6천 명 정도의 그렇게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눈 대로 출애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좀 비도 안 오고 좀 편안하게 좋은 날씨와 상황을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간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회하는데 우리 때만 비가 안 왔어요. 가끔 이런 간증이 있지 않아요? 웬걸 밤새 폭우가 내려간 6천 명이 텐트 다 무너지고 자기 집 안에 모래가 다 들어오고 특히 2시부터 6시까지는 집중 폭우가 와가지고요. 아침이라면 완전히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지쳐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6천 명이 먹는데 다 밥 반 모래 반 그러니까 모래 섞인 밥을 먹고 솔직히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이 기분도 나쁘고 이거 우리가 이러려고 수양에 왔나, 젊은이들이 이러려고 우리가 무슨 집회 왔나. 그런데 강단에 축축해진 강단에 다 자리에 천막 집회죠. 바깥에 바닷가에서 6천 명이 모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눅눅해지는데 저 한 노인네가 강단에 서가지고 다들 뭔 말하냐, 도대체 이런 때 무슨 변명이라도 하시든지, 저 힘없는 노인네가 무슨 어르신이 강사라고 저 서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다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조용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짧은 침묵으로 웅성웅성하는 게 좀 조용해졌어요. 그때 들려진 첫 말은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밤새 비를 내린 분이 누구시죠? 6천 명이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래 반 섞인 밥을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6천 명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한마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끄셨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답은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고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와 여러분 질문은 많을 수가 있어요. 왜?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Why me? 지난 주간에도 저한테도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이 안에 들려지고 느껴지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왜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왜 조금 부흥이 되고, 왜 성장하고, 뭔가 이렇게 될 때 이런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문이 끊임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1더 답을 찾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분은 100가지 여러분 필요한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에도 있어요. 백문일답. 김중곤 목사님이 2009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지만 참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중곤 목사님인데, 얼마나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작은 글자지만 여러분이 제가 18개만 뽑아왔어요. 100개 하면 여러분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선포하며 오늘 마치면 좋겠어요. 어둠의 빛은 무엇입니까? 좀 크게 말씀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최후로 심판하십니까? 누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십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그분이 답인 것을 증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십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으로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눌렸던 것들, 영적 사시됨을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는 너무 작게 보이는데요, 내가 압니다. 예수님 안 바라본 사람은 문제가 크게 보여요. 예수님 바라본 사람은 괜찮은데 안 바라본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커요. 늘 두려움에 쫓겨다니고 웬 염려가 많은지, 스트레스가 많은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히브리서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잘 보이고 뭔가 열심히만 하려고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내 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내 의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의 주는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한 분의 청중 앞에
아버지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사역자로 살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고 김준곤 목사님이 선포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면 답이다. 예수면 다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 염려를, 문제를 나누지 마시고요,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줄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죠? 스스로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 한 1-2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어둠의 빛이 되신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관계 갈등을 해결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병사에서 끊을 것을 끊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정을 고발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들의 눈물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적을 구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업과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복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에 복을 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부는 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사는 종들 아버지 하나님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동일한 일답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예수로 충만하며 해결을 얻는 모든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을 담아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예,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답답한 삶의 정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된 말씀만을 붙잡고 그 아들된 권세를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 오래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